오늘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키워드는 아리엘을 향한 화, 문제의 뿌리,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국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아리엘을 향한 화가 선포됩니다. 아리엘은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진친 성읍으로 불리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괴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슬퍼하고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아리엘이라는 이 이름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그 중에 한 뜻은 번제단 또는 화로라는 뜻입니다. 유다가 자신들에게 번제단이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은 유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랑이 모두 그들에게 화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곳은 번제물을 태우는 곳에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받는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회복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유다의 대적은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개입으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가 큰 어려움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개입으로 인해 침공에 실패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있음에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들을 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글을 읽을 줄 알아도 그들은 읽기를 거부했고,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부하며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드러난 현상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말씀하시고 또 그 이면에 있는 문제까지 밝히십니다.
유다 사람들이 말씀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했습니다. 외형적인 의식을 지키는 것으로 그들의 공경함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외형적으로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사람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든 규칙을 지키는 것과 같죠. 그래서 정해진 외형적인 규칙을 지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일로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위선적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문제의 뿌리가 마음에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이 없이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계속해서 마음 없이 말하는 사람과는 어떤 사람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 대화나 관계는 소원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다의 마음은 이미 떠났고 끈질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는 겁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따르고 취하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쪽을 따르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자기 마음과 바람을 위해 사용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지켰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까진 없었을 것입니다. 지독히도 깊이 뿌리내린 죄악에 사로잡힌 우리 마음의 문제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만 죄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죽었던 감각을 되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때로는 내가 듣기 싫거나 어려운 말도 듣습니다. 물론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열린 사람은 듣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안경이 더러워지듯이 우리 마음이 더러워져서 잘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다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익숙하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항하고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